아멘, 아멘. 오늘 금요 성령 기도회, 금요 심야 기도회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성도님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주님만 바라봅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이 하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이 하십니다. 아멘. 아멘. 주님이 하십니다. 때때로 성도님들에게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 정말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사는 게 가능합니까? 이렇게 복잡한 세상에서 예수님과 동행해 살아가는 게 가능합니까? 라고 주님만 묵상하면서 어떻게 일상생활을 합니까? 이런 다양하고 어려운 질문을 저에게 종종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어떤 분들은 숨 막혀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기 싫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그렇게 살다가 천국에 일찍 가는 거 아니냐고 투정 부리시는 분들도 종종 계십니다. 그런 분들에게 제가 이런 질문을 던지는데요. 집사님 혹은 권사님, 장로님, 몸에 암이 있는 것을 의식하며 사는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조금 부정적이지만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잠에서 깼을 때, 식사를 할 때, 누군가를 만났을 때, 어떤 일을 하려고 이동할 때, 기쁘고 슬프고 화가 나는 상황이 왔을 때 그 암 환자는 자신이 암 환자임을 잊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주변에 혹시 사랑에 빠진 사람 있으십니까? 혹은 자녀나 손주를 얻은 사람이 주변에 있으십니까? 이제 곧 다른 나라로 이민 갈 사람이 혹시 주변에 있으십니까? 그들은 노력해서 의식적으로 그 어떤 것 혹은 그 누군가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연스럽게 그 무엇 혹은 그 누군가를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님을 하루 종일 묵상하고 생각하고 바라보는 것이 참으로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특별한 어떤 느낌으로 다가오지 않는 것이 아닐까. 좀 어려웠죠? 특별한 느낌으로 나에게 느껴지지 않으니까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것이 아닐까? 이런 이제 고민을 하는데 이 질문의 대답을 말을 하지 못하는 제 조카, 23개월 된 3개월 된 두 아이가 있는데 그 아이가 그 말을 해줬습니다. 말은 못하고 제가 이제 깨닫게 됐는데, 이제 월요일에 특별한 일이 없으면 우리 이제 동생네 집에를 놀러 갑니다. 가서 특별한 걸 하는 건 아니고 그냥 같이 놀아줍니다. 애들이랑. 이 아이랑 같이 이제 수빈이라는 애인데 이제 놀아주는데, 아이는 엄마와 함께 있기 때문에 집안 구석구석을 헤집고 다닙니다. 뛰어다니기도 하고 장난감도 가져오기도 하고 공을 던지기도 하고 소리를 지르기도 하고 투정을 부리기도 하고 때로는 엉엉 소리를 내면서 울기도 합니다. 그리고 피곤하면 어디서든지 넘어져서 자빠져서 주무십니다. 참 세상을 편하게 사는구나. 나도 이렇게 살고 싶다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문득 이것이 자녀에게 생명이고 능력이고 자유함이구나라는 것이 깨달아졌습니다. 저에게.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아이들은 아빠, 엄마가 옆에 있다고 해서 어떤 특별한 감정이나 생각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일상적이고 평범하고 자연스러운 느낌, 편안한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우리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데 예수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시죠? 아멘? 네, 함께 하시잖아요. 오늘도 이 자리에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특별한 무언가의 느낌을 내가 갖지 않더라도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것을 우리가 어떤 특별한 경험이라든지 특별한 느낌으로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과 함께 하시지 않는 것을 규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 사실을 잊지 마시고 일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두려움이 있을 수 있고 염려가 있을 수 있고 걱정이 있을 수 있는데 예수님이 그럼 안 계실까요? 절대 아니죠.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십니다. 이런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세상은 우리의 그 빈틈을 파고듭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어떻게든지 망각하게 하기 위해서, 잊을 수 있게 까먹게 하기 위해서 차갑고 두렵고 위축되는 것들을 확대해서 보게 하는데, 한 신문의 머리 기사입니다. 청춘이라고 쓰고 절망이라고 읽는다라는 이제 머리 기사가 있었어요, 신문에. 인생의 최고의 황금기잖아요, 청춘은. 그런데 그때 행복과 성공과 기쁨이라고 읽는다라고 해도 시원찮은데 절망이라고 읽는다. 그 내용은 읽지 않아도 뻔하겠죠. 청년들뿐만 아닙니다. 다른 신문 머리 기사 몇 개를 타이틀을 가져왔는데 24년 전보다 후퇴한 중산층의 삶. 가구당 가계부채 2010년 4,613만 원에서 2013년 5,818만 원으로. 벼랑 끝 쉼표. 셀러리맨 27,700여 명 짐 쌌다. 무슨 내용인지 대충 아시겠죠? 이런 가슴 아픈 기사를 보면서 생각하는 건 딱 하나입니다. 아, 정말 쉽지 않은 세상이구나. 그리고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지? 가장은 가장대로, 주부는 주부대로, 그리고 아이들, 젊은 세대, 청소년은 청소년대로 세대를 초월해서 모두가 힘든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목회자로서 이런 험난하고 차갑고 냉랭한 사회를 살아가는 저와 우리 온세교회 성도님들을 대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런데 기도를 하면 할수록 목회자로서 할 수 있는 게 없구나라는 생각밖에 안 듭니다. 그리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수면 아래 감춰졌던 십자가만이 더 수면 위로 올라옵니다. 이 차갑고 냉랭하고 그리고 쩍쩍 갈라지는 이 시대를 녹일 수 있는 것은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밖에 없구나. 주님의 십자가의 영이 저에게 임하고 그리고 강팍해진 우리 심령에 임할 때 비로소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밤 혹시 이 자리에 상한 마음을 가지고 절망하고 방황하고 계신 성도님 계시다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영이 임해서 살아나는 기적의 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거룩하고 복된 밤이 되어서 마음에 내가 이 마음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고 강팍해지고 차가워진 마음이 있는 분들은 모든 그 딱딱해진 마음이 깨지고 부서지고 따뜻하게 주님의 품으로 안기는 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질문과 이런 고민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바라보니까 이사야 선지자도 우리와 동일한 비슷한 시대를 살아갔던 선지자였습니다. 이사야서의 배경은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상황입니다. 그래서 수십 년을 학대당하면서 살아가는 백성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끌려왔는데 고레스라는 페르시아의 왕이 바벨론을 무찌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올 수 있게 되는 상황에서 쓰여진 말씀입니다. 고향으로 돌아가는 그들의 마음을 한번 보겠습니다. 빈털터리가 됐겠죠.
미래는 어떨까요? 장밋빛일까요? 불투명했습니다. 불투명하고 불안함으로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렇게 내가 빈손으로 돌아가서 뭘 하지? 땅이나 거기 제대로 있을까? 우리 식구들이 앞으로 뭘 해서 뭘 먹고 살아야 되지? 우리를 노리고 있는 이방 민족이 많았을 거 아닙니까? 그 공격을 어떻게 막아야 되지? 이런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과 어두움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 성도님들 중에서도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분들은 없을 것입니다. 직장을 잃은 분들, 혹은 사업이 흔들거리는 분들, 우리 식구들 어떻게 동일하게 아까처럼 어떻게 뭘 해서 먹고 살지? 있는 미천 다 털어서 가게를 차리신 분들, 본전도 못 찾고 이거 사업 망하면 주저앉으면 어떡하지? 어떤 분과 갈등 가운데 있는 분들, 앞으로 그 사람 만나면 어떻게 해야 되지? 크고 작은 두려움과 염려들이 우리를 괴롭힙니다. 그런데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남의 문제가 안 보입니다. 내 문제가 세상에서 가장 커 보입니다. 잠을 못 자게 하고 밥을 먹어도 계속 배가 고프고 이 심장이 꽉 막힌 것 같고 눈앞이 캄캄해집니다. 말씀을 듣고 있어도 들리지가 않습니다. 마귀가 작은 문제를 크게 확대해서 그 문제만 보게 하기 때문에 말씀은 들리지도 않고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됩니다. 사탄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의 영을 계속 불어넣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계속 기가 꺾입니다. 내가 혼자 있는 것처럼 외로움 가운데 놓이게 되면서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단 마귀와 완전히 정반대에 계신 분인데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 사랑, 절제하는 마음이니. 하나님이 임재하면 두려움이 사라지고 그 안에 평안함과 담대함과 사랑과 능력과 거룩, 절제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정확하게 대면하는 말씀입니다. 41장 8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의 정체성은 세상이 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을 규정하는 것은 세상이 규정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하시는 겁니다. 세상은 부한 자와 가난한 자, 배운 자와 못 배운 자, 성공한 사람과 실패한 자 계속적으로 분류하고 우리를 차등시킵니다. 1등부터 70억 등까지. 세상 나라는 삼각형의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올라가기 위해서 손에 쥔 것을 놓지 말라고 계속 이야기합니다. 왜? 올라가야 되니까. 물불을 가리지 말라고 계속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죠? 역삼각형입니다. 모두를 상품이 아니라 작품으로 봅니다. 소중한 자로 여기기 때문에 손에 움켜쥔 것을 놓으라고 합니다. 세상에 나누고 더 섬기는 자리에 나아가게 합니다. 예수님의 자리에게 이르기까지 계속적으로 낮아져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보십시오. 우리가 이 삼각형의 구조로 나를 보게 되면 나는 항상 루저입니다. 항상 차등을 두고 비교하기 때문에 나는 1등을 잡을 때까지 루저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으로 나를 보게 되면 모두가 몇 등이죠? 1등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다 상품이 아닌 작품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작품인 거 믿으시죠? 네. 내가 못생겨도, 내가 공부를 못해도, 돈을 벌지 못해도 다 1등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사는 나라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우린 그렇게 규정됩니다. 여기에 또 종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종은 노예라는 어떤 굴욕적인 말이 아닙니다. 노예처럼 벌벌 기라는 그 노예가 아니라 주인과 말할 수 없이 친밀한 관계의 종입니다. 그 뒤에 또 벗이라는 단어 보이시죠? 종이자 벗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요셉처럼 모든 것을 맡기고 위임한 자입니다. 누구에게? 우리에게. 믿으십니까? 대통령 비서실장만 해도 엄청난 자리인데, 이 세상 만물에 전지전능한 올마이티한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네가 가장 존귀한 종이고 내가 너를 가장 친근하고 사랑하는 친구라고 말씀하십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아까 말씀드렸던 바벨론의 포로에서 돌아갈 때 늠름하게 내가 성공한 사람으로 돌아가고 있습니까? 완전 거짓골로 가고 있습니다. 냄새가 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존감이 바닥을 치는, 바닥을 구르는 상황에서 바벨론에서 이스라엘 땅으로 가고 있습니다. 주변의 모든 사람이 뭐라 그럴까요? 다 손가락질 하겠죠. 뭐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완전 거지가 됐구만 하면서 이제 손가락질 하는 겁니다. 마음에 엄청난 실패와 좌절감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죠? 만천하에 우리를 이렇게 존귀한 자로, 내가 너를 가장 존귀한 자로 부른다라고 말씀하고 그렇게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 말씀 가운데 나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새기시고 이 말씀을 여러분의 삶으로 적용해 보겠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여러분에게 뭐라고 하고 손가락질하고 비웃고 조롱하고 무시하고 험하게 발길질을 해도 걱정해야 될까요? 우리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가장 친한 친구이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셔서 여러분을 그렇게 가장 존귀한 자로 삼아주시고 가장 최고의 자리로 인도해 주십니다. 세상에서는 끊임없이 선택하고 거절하는 것을 반복합니다. 어떤 대학에 붙으면 선택받은 것이고 어떤 대학에 떨어지면 선택 못 받은 거죠. 거절당한 것이죠. 어떤 회사에 이력서를 내서 선택을 받으면 선택받은 것이고 떨어지면 거절당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거절감이 반복되면 어떻게 될까요? 내 마음에 분노가 쌓입니다. 그런데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를 직접 선택하셔서 거절당할 일이 없습니다. 자격이 있어서 택한 것일까요, 우리를? 이 중간에 내가 택한 야고바라는 말씀 보이시죠? 단어. 왜 하필 야곱일까요? 모세도 있고 다윗도 있고 요셉도 있고 수많은 믿음의 거장들이 있는데 왜 하필 실수도 많고 능력도 없고 어렸을 때부터 사고치고 거짓말 밥 먹듯이 하고 왜 야곱일까요? 그 야곱의 메시지 안에는 너는 자격이 없다 라는 말씀이 그 안에 숨겨져 있습니다. 실수도 많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너희지만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선택해 주었다는 말씀이 이 안에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받을 만한 자를 택하는 게 아닙니다. 세상은 사랑받을 만한 자를 택해서 그 사람을 사용하지만 하나님은
사랑받을 만한 자를 택하는 게 아니라 사랑받을 자격 없는 자를 택해서 사랑 충분한 사랑이 많은 자로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담대하게 그분의 임재 안에 거하시고 그분과 여러분의 정체성 어떻다고요? 나는 비겁하고 초라한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존귀한 자로 하나님 앞에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9절 말씀 넘어갑니다. 내가 땅끝에서부터라는 말씀만 보겠습니다. 내가 땅끝에서부터. 땅끝이라고 표현한 곳은 바벨론인데 고향으로부터 참 먼 거리에 있었기 때문에 땅끝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약 1000에서 2000km 정도 떨어졌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백성들은 당연히 버림받은 자로서 스스로 여겼을 거라 생각합니다. 고향을 떠나서 그리워하는 노래로 부르고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라고 착각하기도 하고 서글픈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노래 아시죠? 나의 살던 고향은. 네, 고향에 사신 분들은 이 노래를 들으면 마음이 좀 촉촉해지겠죠? 복숭아꽃, 살구꽃, 아기 진달래, 울긋불긋 꽃 대궐, 차린 동네, 그 속에서 놀던 때가 그립습니다. 여러분 그리우십니까? 저 멀리 고향을 가지 못하고 또 보지 못하고 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서글픈 노래가 바로 바벨론에 끌려와 있던 이스라엘 백성이 가졌던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땅끝으로 우리를 보내셔서 우리를 버렸구나. 그러나 하나님은 그 마음을 완전히 뒤집어서 오늘 읽었던 자 보세요. 41장 9절 말씀에 내가 땅끝에서부터 뒤에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볼게요. 너를 붙들며 시작.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아멘. 세상은 힘이 없으면 버리고 또 내쫓고 무시하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힘이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내가 땅끝에 있고 버림받았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것입니다. 시편 9편 10절 말씀.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아멘.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버리시는 그런 하찮은 혹은 천박한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41장 10절 말씀 이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상황이 좋아져서가 아닙니다. 문제가 사라지거나 적이 멸망해서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깡패와 건달들이 득실거리는 어두운 골목을 지나가는 한 꼬마가 무서워서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런데 전 세계 복싱 챔피언인 우리 삼촌이 갑자기 제 어깨에 손을 탁 올리더니 삼촌이랑 같이 갈까? 그 순간부터 이 꼬마에게 주어진 상황이 변했습니까? 변한 건 없습니다. 두려움과 염려는 삼촌이 손을 얹고 그 말 한마디에 사라지고 담대함과 평안함과 기쁨이 그 아이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사라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 모든 문제,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모든 문제들 다
돌파하고 박살 낼 수 있습니다. 감리교의 창시자인 존 웨슬리는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이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세상에서 제일 좋은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밤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가장 좋은 것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41장 10절에 뒷부분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굳세게 하리라. 강하게 하리라. 오늘 너를 버티는 힘, 견디는 힘을 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미국의 커뮤니케이션 전문가인 폴 스톨츠 박사는 97년에 그의 책 역경지수에서 IQ는 지능지수를, EQ는 감성지수를, AQ는 역경지수를 가리킨다고 자신의 새로운 어떤 이론을 발표하는데, 그 역경지수는 뭐냐면 시련과 역경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의 지수를 나타내는 것이 AQ라고 소개합니다. 그 책의 결론은 AQ, 즉 얼마나 역경을 잘 견뎌낼 수 있는가가 성공을 결정할 수 있다고 합니다. 물론 세상적인 성공이지만 우리가 어느 정도 배울 점이 있습니다. 이종 격투기 선수를 인터뷰한 기사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들은 5분만 이 싸움을 하다 보면 안다고 합니다. 느낌으로. 아, 내가 힘도 기술도 이 사람한테는 안 되는구나. 안 되겠다. 딱 직감적으로 알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든지 이를 악물고 버티고 견디고 이것저것 해보다가 계속 끌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포기해야지 하는 순간 어떻게 될까요? 상대방이 항복을 한다고 합니다. 내가 그렇게 버티다가 안 되겠다 하는 순간 그 찰나 상대방이 포기를 해서 내가 이기는 경험을 많이 했다고 이 챔피언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5분을 이 악물고 견뎌서 승리하는 경우가 자기가 막 잘해가지고 이기는 게 아니라 끝까지 견디다가 포기해야지 하는 순간 이긴다고 하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사역을 하다 보면 도저히 견디지 못하는 순간이 수없이 찾아올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직장인들이 상사의 수모에 못 이겨서, 제 친구가 하는 말인데 여기다가 사직서를 넣고 다닌대요. 넣다 뺐다 하루에도 몇 번씩 보내는지 모른다고. 얼마나 많은 사역자들이, 그리고 선교사님들이 그 선교지를 떠나고 싶은 심정이 간절하신지, 그 교회를 떠나고 싶은 마음이 있는지. 그렇게 우리는 목회자들도 다 연약한 인간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그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알 수 없는 어떤 영적인 힘을 주셔서, 뭐 대단한 힘이 아닙니다. 끝까지 그게 아니라 내일 혹은 오늘 하루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신다고 합니다. 교육제 수련회를 다녀왔는데 우연히 목사님과 대화를 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제 옆에서 계속 질문을 하세요. 그래서 질문을 항상 대답을 준비해야 되는데 이런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우리 교회에서 사역하면서 뭘 느꼈는가? 또 어려운 질문을 이렇게 또 제가 이렇게 대답했어요. 목회를 하면 할수록 정말 쉽지 않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낀다고. 설교만 해도 이렇게 어려운데 설교만 하는 게 아니라 이것저것 너무 많이 하니까 정신이 하나도 없다고. 정말 진짜 너무 어렵다고. 제가 진짜 이제 막 침을 튀기면서 안 계셔서 다행인데 정말 그렇게 막 얘기했어요. 오늘 계셔도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근데 목사님께서 저에게 상당히 큰 공감을 하시더라고요. 그래,
네가 잘하고 있구나 뭐 이런, 혹은 네가 잘 그거를 걸어가고 있구나라는 제 마음이었어요. 한국교회 수많은 목회자들이 그냥 그 자리에 계신 것, 여기까지 목회하면서 거기 그냥 계신 것만으로 저희 아버지를 비롯해서 수많은 목사님들을 볼 때 대단하시고 저는 존경스럽다고 생각이 됩니다. 백발이 성성하신 목사님들, 혹은 나이가 지긋하게 원로 목사님이 되신 분들, 정말 마음 다해서 정말 마음 다해서 존경할 뿐입니다. 그 어려운 목회 현장에서 참 귀하게 버티셨구나. 우리 목사님도 이제 안 계셔서 말씀드리는데 정말 대단한 목회의 길을 걸어가시면서 버티셨잖아요. 저는 그것을 너무너무 귀하게 여기는데, 이제 신학교에 들어가서 전도사로 교회 사역한 지 이제 벌써 8년이 됐고 목사 안수 받은 지 3, 4년이 됐는데 얼마 안 됐어요. 사실 풋내기 목회자인데 동기 중에서 벌써 20, 30%는 백기를 들고 떠났어요. 사역 현장에서. 이제 나이가 가면 더 떠나겠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전쟁터의 한복판에서 전우가 이렇게 떠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 피부로 느낍니다. 피부로. 견뎌내는 게 진짜 쉬운 게 아니구나, 만만한 게 아니구나.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자들 위해서. 우리의 인생과 사역의 자리에서 동일합니다. 하나님이 굳세게 버텨낼 수 있는 힘을 우리 모두에게 주시지 않으면 우리 못합니다. 절대 못합니다. 살아남는 게 그렇게 녹록한 게 아닙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사단이 알고 그 부족함을 파고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들어옵니다. 그런데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도 넘어지려고 하는 우리에게 야, 너 똑바로 안 해? 하면서 팔짱 끼고 뒤에서 뒷짐지고 지시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감독처럼 코치 자리에서 벤치에서 그냥 명령해서 너 버텨! 못 버텨? 하고 꾸짖고 명령하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반주 부탁드립니다. 박정헌 씨가 쓴 끈이라는 책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2005년 2월 등반가 박정헌 씨는 후배인 최강식 씨와 히말라야 촐라체 북벽을 등반하고, 히말라야입니다. 하산하는 길이었습니다. 앞장서서 가고 있던 박정헌 씨와 최강식 씨 사이에는 가느다란 끈이 하나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 끈이 팽팽하게 되면서 뒤에서 갑자기 비명소리가 들립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반사적으로 앞에 있던 박정헌 씨가 그 어떤 도구로 그 암벽을 찍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쓱 끌려가다가 멈췄는데 뒤에 있던 최강식 씨가 떨어진 겁니다. 밑으로. 아무리 몸부림치고 이게 안 됩니다. 움직이지도 않고 끌려오지도 않고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나중에 알게 되는데 최강식 씨의 발목이 부러집니다. 떨어졌을 때. 자, 히말라야에 아무도 없습니다.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누구의 도움도 없습니다. 단지 최강식 씨와 박정헌 씨는 끈으로 연결되었을 뿐입니다. 1분, 2분, 10분, 20분이 아니라 1시간, 2시간, 3시간을 그렇게 사투를 벌입니다. 자,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거기에 있다. 내가 거기에 현장에 있다. 제가 만약에 거기 있었다면 어떻게 했을까 한번 상상해 봤는데, 그 끈을, 칼이 있었겠죠? 주머니에. 끈을 잘라버리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었을 것 같습니다. 저를 그런 눈으로 보지 마시고 박정헌 씨도 끊어버리고 싶다는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럴 수 없었다고 해요. 그 책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조금만 기다리라. 형이 구해줄게. 나는 있는 힘껏 고함을 질렀다. 그러나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다. 강식은 자일 끝에 매달려 있었다.
그리고 강식과 나 사이에는 가는 끈 하나가 전부였다. 3시간의 사투 끝에 어떻게 해가지고 올라온 것 같아요. 간신히 절벽으로 올라왔는데 또 그때부터 시작이에요. 한 사람은 2다리가 부러졌고 한 사람은 눈이 안 보여요. 실명이 아니라 너무 이게 되니까 눈이 안 보이고 제 안경도 없으니까 9일간 사투를 벌여가지고 어떤 노인의 집에 가게 되고 그리고 다시 수도로 옮겨져서 한국으로 돌아왔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박정원 씨는 10개의 발가락과 8개의 손가락을 잘라내야만 했습니다. 동상 때문에. 최강식 씨는 10개의 발가락과 9개의 손가락을 잘라내야 했습니다. 저자인 박정원 씨는 더 이상 알피니스트, 그러니까 등반가로서는 이제 끝났습니다. 생명이. 그런데 끝까지 서로를 놓지 않았던 그 끈을 그 책에서 추억합니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길고도 짧은 운명의 끈은 죽음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삶의 끈으로 우리를 다시 묶어 주었다. 우리에게도 동일한 일이 날마다 이루어지는 사실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우리 주님이 오늘도 두려움과 그 밑에서 발목이 부러져서 허둥거리고 있는 우리에게 그 끈으로 우리를 건져내고 계십니다. 본인이 저 멀리서 코치처럼 뒷짐지고 계신 게 아니라 본인도 손가락과 발가락이 다 잘리는 상황에 오셔서 우리를 친히 끌어가십니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로 친히 인도해 가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 바라보시면서 날마다 여러분의 있는 상황들 주님이 친히 다 같이 감당하시면서 여러분이 견디는 것을 저 멀리서 보는 게 아니라 바로 앞에서 여러분과 함께 싸우고 이기고 견디며 여러분을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고 계시다신을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날마다 예수님 바라보시고 십자가 붙드시고 그렇게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과 함께 믿음의 선한 싸움을 잘 싸워 이기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이 찬양 가사를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같이 찬양하는 시간